나누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올해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부제가 있어요. 부제, 보조 주제가 있는데 바로 생각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훈련.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자. 예수님의 제자답게 생각하자,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내버려두면 부정적이고 내버려두면 죄로 달려갑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일을 행하는 자,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C.S. 루이스는 우리의 생각을 왜곡하고 우리의 생각을 계속 부정적인 것, 죄로 향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이 C.S. 루이스가 상상력을 동원해 쓴 책인데요. 선배 사탄이 후배 사탄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하면서 이 첫 번째 노하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의 임무는 말이야, 환자의 곁을 지키며, 이 환자는 바로 신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환자 옆을 지키면서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선배 사탄이 후배 사탄에게 조언하는 그 첫 번째, 신자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생각하는 것을 방해해. 그러면 돼.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경고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 죄악을 즐기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이 계속 길이 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법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는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오늘 바로 말씀의 주제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 훈련을 시키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까마귀를 생각하라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예수님 왜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 훈련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 이 첫 구절을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인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또 오해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런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보다. 이건 점심 메뉴 선택을 고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옷가게 가서 무엇을 입지? 뭘 입어야 될지 막 그 선택을 고민하,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공동 번역 성경이 조금 더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공동 번역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잘 들어라. 너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또 몸에다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살아갈까예요.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살지? 이 고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입고 살지? 어떻게 나는 이제 앞으로 옷을 입고 살지? 이런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를 때 한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뒤를 끄는 거예요. 배수진을 친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여러분, 어부가 배를 버렸다. 이거는 이제 난 예수님께 내 모든 걸 걸었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보신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어떻게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이 생각이 가득 담겨 있는, 가득 차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무엇을 먹고 살지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25절 26절이에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갑자기 키 이야기를 해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가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여기서 키는 우리의 신장, 이 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수명,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너희의 생명을 단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정말 중요한 그 생명의 문제에 너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그 중요한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왜 다른 일들을 그렇게 염려하니? 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왜 염려를 하면 안 됩니까? 왜 염려가 나쁜 겁니까? 왜 염려를 지금 차단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염려를 하게 되면요, 정말 중요한 것, 생명과 관련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너희 그 가축을, 너희 속에 그 가득한 그 생활의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난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까마귀를 생각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어떤데요? 누가복음 12장 24절이에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에 대해서 뭘 생각하라는 말씀일까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길이 뭐로 가야 되냐면, 저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 무슨 말이에요? 농사를 안 해요. 까마귀가 무슨 농사를 하겠어요. 근데 먹고 살아. 아니, 창고도 없어. 어디 들을 골방도 없어요. 먹고 살아. 까마귀가 어떻게 먹고 살지? 하나님이 기르시는구나. 너희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해. 백합화를 생각해. 누가복음 12장 27절 28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백합화를 생각해. 백합화에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실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짜지도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느질, 수예를 한다는 뜻이에요. 백합화가 무슨 바느질을 해요? 근데 백합화가 입은 옷은요,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훌륭한 옷을 입고 계시다가 아니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에요. 백합화는 그런 하찮은 존재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나님을 생각해. 우리의 생각에 훈련을 하고 계세요. 생각의 방향을 교정하세요. 뭘 먹고 살지 그냥 머릿속에 가득한 제자들에게 까마귀 누가 먹이셔? 이 백합화 누가 입히셔? 그거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돌보셔. 이번 특세 기간에 그 에스더 4장 말씀을 좀 계속 나누게 되는데요.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이 삼촌이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생각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 에스더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어떤 고민입니까? 에스더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건 생각하면 안 돼라고, 마치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생각하지 마? 나는 왕궁에 있으니 나는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하만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이 전멸하게 생겼어요. 그 은 1만 달란트를 줘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왕의 도장까지 찍혔어요. 모르드게가 왕에게 찾아가서 빨리 유다인들 구명 운동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전 못해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스더의 속마음 깊은 곳을 모르드게가 본 거예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4장 14절이에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보세요. 모르드게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와 너의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너의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에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라라고 지금 교정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다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돌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소는 누가 키워? 오늘 그 코미디언이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는 누가 키워? 그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막 얘기를 해요. 이런 좋은 얘기, 이런 좋은 거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 코미디언이 다 듣고는 소는 누가 키워? 무슨 말이에요? 알겠어. 그게 좋은 얘기라는 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섬기고 이거 다 좋은 얘기인 거 알겠어. 근데 소는 누가 키워? 그 머릿속에 소는 누가 키워?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건 그럼 누가 해? 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이야기 다 튕겨내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소는 누가 키워? 우리 내면에 그 소는 누가 키워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당당히 선포해야 돼요. 소는 하나님이 키우셔. 이건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 생활의 염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 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자, 여기까지는 까마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화제를 전환하셔서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갑자기 제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해.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해? 자, 백합화도 마찬가지예요. 백합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풀. 하나님 입히시거든. 여기까지는 백합화 이야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시각을, 화제를 돌리고 계세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한 존재야. 너희는 들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여러분, 성경에 이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뿐인 독생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작은 거 뭐 아끼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또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몸을 입고 오셨어요. 혀를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유는요, 죽으시기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이 한평생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천사들을 구원하려고 지신 십자가가 아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다. 천사보다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할 것을 당부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좀 재미있게 이렇게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좀 발견을 했는데요. 성경의 저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그걸 기억하라는,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한번 이 표현을, 이 강조하는 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0절 말씀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로마서 1장 7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1장 2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죠? 네,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새벽부터. 은혜가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진리, 평강, 긍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좋은 단어들. 진리, 얼마나 그 귀한 단어예요. 은혜, 평강, 긍휼, 그 앞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라는 이 성경의 저자의 강조점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doing에 관심이 많아요. 뭐 하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하지? 나는 직업을 뭘 선택하지? 뭐 선생님이 돼야 될까? 아니면 회사원이 돼야 될까? 난 앞으로 뭐 하면 좋지? 늘 do예요. do. 뭘 해야 되지?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염려로 가득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doing이 아니야. 뭘 하려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라는 사실, 너의 존재, 그 being, 너의 존재됨을 먼저 기억해야 돼. 이 존재를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doing은 다 허물어져, 다 사상 누각일 뿐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요, 자기 과시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나의 의지예요. 나의 어떤 그런 욕심이에요. 그건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임을, 그것을 각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각인돼야 그 다음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인식 없이 사역한다면 자기 과시일 뿐이에요. 나의 영광이 드러나요. 내가 이 정도야, 날 봐.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 너의 존재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보다 하나님께서 그 저 들풀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훈련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생각하라. 드디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두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뭘 해야 될지 알려줄게, 뭘 생각해야 될지 알려줄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신자가 이제는 뭘 해야 될지, 뭘 추구하고 뭘 위해 달려가야 될지를 알려주셨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2장 3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다만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혹은 다른 성경에서 먼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뭘까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러 온 이유, 이것도 바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내 생활의 필요를 내가 다 채워야 돼라고 하면 우리는 이 아침에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시간에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은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것, 그거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훈련이 되면 좋겠어요. 내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가장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이에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 신기하고 놀라운 삶을 제자들에게 살 것을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구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역대하 1장을 보게 되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브온의 일천번제,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1000마리의 그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역대하 1장 7절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너에게 뭘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너는 구해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고생이 많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말해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은요, 우물쭈물 뜸들이지 않았어요. 바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역대하 1장 8절 9절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요, 먼저
이게 필요하고요, 저게 필요하고요. 몇 가지까지 되나요? 한 3개면 될까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대신에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게 하셨고요. 제가 지금 그를 대신하여 지금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많은 백성, 티끌과 같은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에 부르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를 인식하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경주를 하도록 그 솔로몬 앞에 놓여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내가 왕이 돼야지 해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역대하 1장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드디어 나오죠.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이렇게 많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힘으로 능히 재판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입하게 하기 위해서. 출입이라는 것은 인도한다라는, 들어오고 나간다는 의미는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을 생각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셨죠? 역대하 1장 11절 12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 일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다짐하게 됐어요. 목회를 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사안사안마다 걱정, 염려, 불안, 이게 저한테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 나라를 구하자. 내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리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섬김의 삶을 구하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각 훈련을 하셨어요. 첫 번째,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오늘 이 설교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되.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무엇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
나는 새 하나님께서 돌보세요. 저 백합화 하나님이 입히셔요. 여러분, 우리 세상 염려, 그거 너 킬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니? 너의 생명 단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어? 아니, 왜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일을 그렇게 염려해? 오늘 저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저의 생각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는 길로 생각의 길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자꾸 망각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천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자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임을 자각하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 연단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정말 영영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나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부르심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은혜 안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안에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김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나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 바탕을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며 우리 아버지 먹이시고 이끄시며 우리 아버지 채우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으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믿음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일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아버지를 부르신 그 뜻을 기억하며 하늘의 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한 자로서 이제 추구해야 될 것,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 부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원수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재판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제가 어떻게 인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 솔로몬이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불러 세우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어머니로 이 자리에 부르셨고 직장에서 그런 자리에 다 세워주신 것, 우리 공동체 교회에 오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로 제가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면 좋을까요? 어머니로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자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이 발들 있는 곳에서 부르신 이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지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심을 맛보는 신기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부르심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대로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귀하게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섬길지를 구해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구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의 삶도 필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더니 하나님을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셨습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올려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까마귀를 생각하게 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없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 세대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둘째 날 이렇게 집회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내일 또 셋째 날, 이번 한 주간 이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 훈련을 하길 원하시는군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이 사단의 노략질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 세상 염려, 근심, 부정적인 생각, 죄된 생각들로 가득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백성 어떤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입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단련하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청결하며 우리의 마음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하나님, 그런 교정함이 있는 가을 특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회를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안내팀, 주차팀, 미디어팀, 찬양팀, 또 주차팀, 여러 섬김의 영역에서 힘을 다할 때 주님 건강과 안위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또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잔치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르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아버지 뜻에 하나님 생각 훈련이 되도록 하나님, 생각 훈련을 하나님,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옵소서. 그냥 내버려두면 순식간에 죄악으로 바뀌고 그냥 내버려두면 순식간에 악한 것으로 돌려버리는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찬양 두 번 찬양할 텐데요, 후렴 찬양할 때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주 돌아오네.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는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그 날이 오기를 하나님 속히 구하오니 주님 그 일이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 여러 이유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 돌아오는 일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백성 돌아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탄한 들어가는 이 나라, 하나님 싸움과 반복과 분열이 가득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거짓과 분열과 고통과 아픔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예배가 회복되는 주의 백성이 돌아오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날들을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전하며 만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하는 우리 성전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때, 복음을 만방을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옴을 목도하는 선교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전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졸지도 죽을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실 수 있습니다. 세례가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임함을 목도하게